예수님 시대에도 제가 마태복음 15장 읽을 때마다 탈무드, 그 당시에 지배적인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탈무드가 있었죠. 여러분이 서점 가서 그 한 권짜리 탈무드가 아니라 미시나와 게마라로 구성된, 그죠? 율법서인데 그냥 모세오경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 구전이 많이 섞여 있죠. 모세가 시내산 말고도 하나님께 따로 받은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그 구전, 민요가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또 거기에 주석서가 달린 게 있어요. 사람이 자의적으로 토론식, 하브루타식의 주석서가 바로 게마라인데 얼마나 오류들이 많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결법이고 그게 고르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율법주의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본질 잃어버린 그 율법주의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희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호도하며 우리가 오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교리의 시녀가 된 많은 주의 종들이 교리로 설교하면 본인도 소경이 되고 성들도 소경이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성령 시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도 이 잠자는 영이,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저주가 교회 잠자는 영이 교회를 덮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패턴을 보고 또 마귀의 전략들이 더 고도화되는 이 작금의 영적 깜깜함을 볼 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이고, 실제적인 예언도 이런 말세에 이러한 고통하는 때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옛부대, 말씀이라는 새부대, 우리는 새부대를 뉴비전 교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새부대로 준비되어지는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수의 물들을 제공하셔서 또 세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 물은 생명수다. 믿습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알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15장 3절에 알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구절들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교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죠. 제가 교리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100% 중에 1%의 오류가 있더라도요,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불균형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왜곡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 아세요? 사울이 99% 순종을 잘했어요. 아말렉 전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서 헤렘 전쟁을 이끌고, 그런데 헤렘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죠? 불태우는 거거든요. 전부 다 진멸하는 건데 아가 왕과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살려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99% 사람 보시기에는 외관상 순종한 것 같지만 1%의 불순종도 불순종이고, 충분히 사울의 불순종이 계속 심화가 되어서 버림받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렸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이 오류가 파급력, 그리고 그것이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고요, 이것이 치명상을 입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둔감합니다. 목회자가 한번 그 설교하는 설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수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예와 아멘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많은 영들이 나와 있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라 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지금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은 계속 개혁주의 정신에 따라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 왔던 진리가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왜? 예쁘대를 찢는 것은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지 않으면 예쁘대를 찢을 수가 없어요. 익숙한 예쁘대. 내가 항상, 그죠? 안정감을 추구하는 예쁘대에서 그 세수를, 예수님이라는 또 성령의 세수를 담기 위해서 새로운 운동들을 받아들인다. 은사를 부인했던 사람이 뉴비주엔 교회에서 은사, 예언이 활성화가 된다는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만이 내가 신앙의 집을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이 말씀의 가치에 내가 올인하는 것들, 이것이 진짜구나. 이건 굉장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감춰진 보화알잖아요. 모든 것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감춰진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 가치에 올인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세일의 영광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쁘대를 찢으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통념, 익숙한 진리가 만약에 비성경적이다. 거기에 오류가 섞여 있다. 오류를 볼 수 없는 눈이 오류를 볼 수 없다면 그건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서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오류를 드러내야 되고 파쇄해야 되고 아니면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오류가 성경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더럽게 한다. 마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믿음을 무너지게 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적은 누룩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은 어그러진 말로, 그래서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유튜브가 마귀의 활동 무대거든요.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거나 구독해서.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의 선입견을 만들고 지금 여러분의 사고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걸 몰라요. 그럼 나중에 이거 김원희 목사님 말씀과 비슷한데? 근데 나중에는 제 설교를 들을 때 의심이 될걸요. 왜? 이 목사님도 인기가 많고 좋아서 구독을 눌렀는데 상충이 되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꼭 진리의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저희 교회 다른 지금 온라인 듣고 계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각자 자율적이죠. 자율적인 의사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준 양들은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제시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김원효 목사라는 또 하나님의 대리 목자를 통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머리신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에 충성해 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몰입해 갈 때 승리한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프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나아가도 여러분 저는 거의 여기에 올인하고 신학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주신 기름 부음 안에서 기드온에게 기름 부어 나팔을 불매 많은 동서남북 지파들이 몰려들어서 기드온의 300유사 이런 것처럼 누비주연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어서 여러분 불러 모일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양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소화하고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일 예비드리는 동역자로서 준비되게끔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좋은 교리도 있지만 그 교리의 허와 실들을 드러내는 개혁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고 보면 제가 세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성경 맥잡기에서는 구원론의 오류, 한봉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거 제거, 그 오류 제거하고 있잖아요. 기름부음학교에서는 은사는 중지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은사는 활성화가 된다. 두 증인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은사 중지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제거하고 있고, 종말론은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그걸 제거하는 역할, 딱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함으로 목회자가 그들을 설 수 있도록 신앙의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이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목자가 가장 큰 부르심 안에 저는 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겉만 만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제시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본질이지. 그죠? 그냥 가난한 자 돕고 그냥 신방만 좀 하고 그런 목양적인 측면만 목회자의, 물론 자기의 주 부르심이 있겠죠. 저도 저의 부르심이, 주 부르심이 있거든요. 오중사역 가운데. 저는 교사로서의 선지자적인 외침, 그 교사와 선자로서의 부르심이 가장 큰 부르심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맞게끔 특화가 돼서 조금은 다른 생태계 안에서 그러한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마지막 때 그 길을 우리가 또 찾고 또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동역하며 파송하며 함께 동역하는 선상까지 끌어올리는 지금 그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역까지 나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원하는지 지금 무엇이 막혀 있는지 지금 옛 부대가 뭐고 새 부대가 뭔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찢을 건 찢고 그 안정감 속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 그 쳇바퀴에서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새 일을 경험한다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심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느냐 하면서 정결법과 고르반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구절 봐봅시다. 6절입니다. 6절이요. 자,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는 그 교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서 교리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교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교리,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되고 이건 마귀의 사상이 되고 이 비성경적인 오류는 우리를 소경을 만들어요. 믿습니까? 소경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전통, 익숙한 전통, 옛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분명히 탈무드라고 얘기 드렸어요. 탈무드를 연구해 보면요, 굉장히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저주를 딱 선포하잖아요. 이사야의 그 저주, 잠자는 영. 자, 7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치명적인 오류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사단의 가몬니설 같은 이 뭐랄까 종교개혁의 기치, 이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이 그 파급력이, 그 영향력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기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해도요, 마음은 멀어요.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주지 않으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불균형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비본질만 막 사로잡혀서 종교놀이하고 있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어 있어요. 왜? 다 이건 누룩의 영향력이에요. 교훈의 영향력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 먼저 목회자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계속 하시고. 뭐가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듣는 것으로 지금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금 가서 TV 봐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장 생명력 있는 들음은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 잔소리 들어야 되죠. 물론 그것도 생명력이 있을 수 있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되고. 그런데 가장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만남, 말씀과의 조우, 이 만남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서 피곤해도 나오고 피곤해도 듣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방식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치를 생각하면서 몸이 움직여야 돼요. 생각이 움직여야 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 줄 아느냐? 먹고 뒤로 나간 똥이 아니다. 교훈을 너희 속에 씨를 심어서 마음에 쌓이는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너희를 듣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계속 그런 골자라. 그러면서 소경이라 그런 그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복은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저를 잘 만나서 복인지는 하나님 판단할 몫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가치가 있는지, 진짜 어떤 만남이 가장 최고의 만남이었는지 한번, 물론 그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성령, 내 안의 성령은 참된 것을 보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내 안의 성령은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하게 하고 참된 것을 참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내 속에서 공명해줘요. 성령 충만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내 안의 성령이 저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으므로 나의 말을 듣느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나온 말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보세요. 자, 다 읽지 말고 11절부터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죠? 교훈을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씨가 뿌려진 것들, 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목회자만 맹인이 아니라 그 말을 추종하고 있는 성도들도 맹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바벨론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속히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살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마지막 여러분의, 그죠? 말씀을 듣는 나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로 판가름할 수 있다. 여러분의 교회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여러분의 참된 영적 가치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주님, 예수님의 경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경고를 보세요. 적은 누르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감춰진 만나가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늦은 비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라든가 주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소경이 되면요, 지금 그 운동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이 흐름을 타질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론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타성해졌고
기존 질서에 종속돼 있다 보면 또 알아도 용기를 내지 못하면 세부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만이 뭘 얻어요? 미인을 얻어요. 저처럼. 또 용기 있는 자만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외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세부대로 준비됩니다. 믿습니까? 루터 말고 에라스무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루터 말고도 이미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이 성경 이런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들이 이미 설파되고 있었지만 루터가 유독 용기를 냈기 때문에 루터만 이름이 명성을 날린 거예요. 루터는 숟가락 얹은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에라스무스도 있었고 그 전에 이미 초석은 다른 사람이 깔았어요. 이미. 어쨌든 우리가 맹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맹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이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있는 자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잠자는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친밀함의 영으로 완전히 걷어지고 뉴비전 교회만큼은 성령 충만한 교회, 불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이 깜깜한 거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 세상을 덮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정확히 성경을 보세요. 교회를 덮습니다.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교회 안에 안정감을 느끼는 신부들이 전부 영적으로 불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명이 돼버리고 불균형적인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몰라요.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거짓 교사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림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는 이유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디모데 자기 후배 목사에게 가장 아끼는 목사에게 야 목회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게 진짜야. 단순히 그죠? 아까 우리 청년 한 명이 목사님 30대 후반 같아요. 이렇게 잠깐 목양실에서 손해 보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갑자기 뭐 있는데 잠깐 자 어쨌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연륜이 있고 내가 살아온 세월로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라도 발람이 정말로 그 당나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을 들었다면 진리라면 아멘했다면 발람은 생명을 부지했을 텐데 하나님은 제가 천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 할렐루야. 우리 그 보배를 질그리 담다는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 서신서를 보내면서 야 목회자의 첫 번째 뭐랄까요? 첫 번째 자세, 마음의 태도 그리고 자세는 바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직 교사를 드러내고 거짓 가르침을 훈계하고 엄히 꾸짖어라. 이게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성격 자체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엄히 꾸짖게 만들어요. 엄히 명하고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 논쟁과 쟁론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몰두했죠.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으로. 그러면 진리를 창념하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진리,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이라는 터 위에 주의 은혜와 그 말씀 위에 든든히 너희 집을 세우라고 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행전에 했던 그 마지막 고별사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죠? 진리의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나오죠.
이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지금 주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특히 제설교는 목회자들이 많이 듣는 것도 알고 있고 한 80%는 목회자가 들을걸요.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들어야만이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성도들에게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셨고 이미 지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듣기 때문에 지금 15절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절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셨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구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쁘대를 찢으라. 계속 들으세요. 예쁘대를 찢으라. 예쁘대를 찢으라. 16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의 목표가, 우리 셀 이름 할 때도 경건셀, 거룩셀 다 뭐냐면, 제가 그랬죠. 한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타이틀을, 기도원의 300유사가 됩시다. 구체적인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기도로서 방법론을, 전략들을 제시해서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타이틀을 주면서 구체화하며 목표를 구체화해서 성도들의 실제적인 동기부여가 되게끔 이끌어라는 사인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실제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 사랑과 공의 균형,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 여러분들이 제 키워드나 저의 핵심 코어 사역의 어떤 워딩, 키워드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청년들은 내가 강조하는 단어들만 얘기해도 쫙 나열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망령되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다음 구절에 이 말로 인해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안에 뿌려져야만이 거듭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룩이 심어지고 가라지가 심어지고 구원론에 관련된 그 구원론의 말씀 오류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잘못 잠잘 때 원수가 뿌렸던 가라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려고, 그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 신령한 씨앗만을 뿌리는 것이 마지막 때는 사활을 걸 정도 중요하고, 여러분 안에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가라지들을 성녀불로 태우고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계속 좋은 씨만을 가꾸는 그러한 마지막 때 훈련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방향성이 틀어진 거야. 열심은 있지만 그들이 방향성이 바리새인처럼 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찬양하지만 마리아가 방향성이 제대로 됐어요. 마르다는 열심만 있는 것을 표상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라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 세속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익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익한 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속적이고 무익한 말.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방식, 현세적인 가치, 그 당시에 철학적인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그들의 거짓 교사의 행태들을 아울러서 영지주의적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원론적으로 영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다라는 식이거든요. 이러한 산대만주의 같은 그들의 이단적인 구원파적인 그 깊은 뿌리로부터 해서 니골라당의 교훈부터 시작해서 발람의 교훈까지 계속 분파들이 생겨나고, 지금까지도 구원파식 이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기승을 부리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기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왜? 행함이 실종될 수밖에 없게끔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좀 강조하면, 행위를 좀 더 설파하면 신율법주의다, 율법주의다 매도해버리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영적 무지 가운데 그들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요한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호세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깨어나야 되고,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야 되고 눈이 열어져야 돼. 믿습니까? 망령도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몰라요. 그 말이 우리 목사님 인격도 좋고 계속 듣다가 그것이 나의 선입견이 되고 관념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된다면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건 회개할 수 있지만 이단 사상에 젖어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들과 말도 섞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해서 품지도 말고 그냥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 오면요 물 한 번 찌끄르고 싶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 높아지지 마세요. 말도 섞지 마세요.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이단적인 교류를 무장하고 옵니다. 자신만의 이미 종속된, 세뇌된 그러한 자신만의 영적 그 말하는 변론하는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유혹의 기술에, 오히려 그 말에, 그 논리에 설득당하기 쉬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전이가 일으켜지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항상 배우나 너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에 이르지 못할까봐, 또 진리를 잃어버릴까봐, 진리에 사수하고 진리에 창념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습니까? 왜냐하면 적은 누룩 하나도, 말씀 한마디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방향성을 틀어버리니까 신앙의 목표 설정을 다른 데 해버린다니까요. 제가 일 중심이라 그랬어요? 관계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막 선교 중심, 전도 중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지엽적인 부분이 돼버리고 본질이 마치 선교 중심. 그럼 선교 잘하면 다 총가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못했어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열매로 그들 난다는데.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론을 통해서 역으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설정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단순히 선교입니까? 교회 많이 짓는 것? 내가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 비전도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전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열매로 그들을 낳지니 회개 합당한 열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것부터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확정해 줘야지 성도는 알아요. 우선순위를 계속 말씀으로 동기부여해 줘야만 성도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안 들어보세요. 말씀 생각 안 납니다. 오늘 또 들으면서 같은 말씀이라도 새로울걸요? 계속 신앙의 목표를 설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새롭게 해주고, 아, 내가 맞아. 신앙의 목표를 죽음으로 설정해야 되지, 거룩으로 설정해야 되지. 그러면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믿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저는 구원론에 있어서 책도 썼습니다. 쿰난 출판사에, 지금은 절판이 됐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제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여수의 교단, 여수 노예 목사님들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모님은 연락이 와요, 저한테.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고 있고, 그제도 어떤 사모님 치유기도 한번 해주고 연락이 와서 갑자기 감동 중에, 기도 중에 김원희 목사님을 생각나게 해서 기도 한번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이 있거든요. 엄청난 성령 아래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수 남은 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세부대로 준비가 되면 되는데 다 예쁘되 그 안정감 속에 머물러서 바리새인처럼 변화를 갈망하지 않아요.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싶어. 종교놀이 하고 싶고 성도들 많은 것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그러면 성도도 그러고 목회자도 다 소경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경되는 것, 이것은요 반드시 가장 무서운 게 소경되는 거거든요. 소경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빛을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빛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행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소경은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론의 이 조그만 오류가 이렇게 치명적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거 얼마나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자신의 생각이 응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논쟁과 쟁론, 다툼들이 고린도 교회와 또 수많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영지주의적, 일곱 교회 보면 영지주의적 분파에 그저 그러한 행음과 우상숭배해도 괜찮다. 세속적으로 우리가 한쪽 발을 담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개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면죄로만 생각하는 이 한국교회 작금의 실태. 오직 믿음 운운하면서, 그죠?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은혜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오류투성이잖아.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은혜와 믿음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여러분도 우리 교인이라면 은혜가 지금 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믿음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다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든요. 이러니까 심는 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심은데도 거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장사하질 못해요. 달란트를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와 불강력적 은혜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난 알아서 천국이 보장돼 있어. 아니,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그 기만 속에서 아니라고 해이해진 그러한 타성해졌거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신앙으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죽은 신앙으로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겠다. 심판대 앞에서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면 유구무원이거늘.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유구무원이거늘 그러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된 거야. 예복 준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와 함께 하는 법들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액션, 자유의지적인 선택과 반응, 기회를 보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게으르다. 그냥 하나님 축복 주세요. 노유미 이사님이 우리 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귀에 3분의 2의 고막이 소실되고 그 안에 찢어지고, 그래서 재생 불가의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제 입원까지 다 했는데 태어나라고 바로 재생이 됐다. 하나님이 세례 영광을 행했잖아요. 물론 뭐 주일날 우리가 선포기도 하면서, 우리 또 한 집사님들 시술도 잘 됐다 하더라고. 주일날 또 선포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감동기도 주셔서 그 부분에서 안수도 하고, 또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한 부분도 있을 거고, 무엇이 역사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세일의 영광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거둔 걸까요? 다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미 이사님만 축복 줄까요? 물론 그것도 축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일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거두는 축복을 얘기할 때 그것만 얘기하는 창조적인 기적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들, 이것이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게 워낙 한국은 이 행함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노력 그러면 우리 노력으로 뭔가 구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노력,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적과 부흥과 모든 그 영광들은 우리의 자유지적인 결단과 선택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의 선제적인 은총도 있지만 그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른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칫 네 신앙의 목표인 경건에서 멀어질 거다. 방향성 틀어질 거다. 도대체 말이 지금 악성 종양이 됐죠. 17절입니다. 시작.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이 악성 종양이 금방 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떤 교리라든가 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영지주적, 그죠? 영지주적 뿌리에서 나오는 이런 가르침들, 이단적 사설이 그들의 믿음을 결국 무너뜨린다. 보세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순전한 진리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경고한 것들, 사도 바울도 경고한 것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리적인 옛 부대를 찢어버리고 또 이런 사도 바울이 원래의 오리지널 전통이 아닌 다른 어떤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지주의, 제가 말하면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다를 저는 계속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비성경적인 교리를 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쪽짜리일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저도 예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지예정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요한에슬레가 말했던 미리 아심 속에, 그죠? 우리가 선택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지예정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취해가야 되는데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왕하 2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하 22장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왕 22장 11절에 자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세부대는 어떻게 보면은 세부대 자체가 개혁을 위한 개혁의 옷을 입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 지금이 종교개혁을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그 사역을 지금 바통을 받아서 지금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그 당시 남유다의 영적, 종교적, 정치적 모든 실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영적 실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거의 요시야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요시야이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까지는 다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희망이에요. 빛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서 다니엘도 영향력을 끼치고 후대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 성공했는가? 바로 신명기 사관으로 그 빛의 렌즈로 관점으로 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기인했고 우리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경외감과 두려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들어와야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적어도 한국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들이 들어와야만이 솔로몬처럼 회개를 하고 에녹처럼 무드셀라를 낳고 그래야만이 그 심판대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경외감들이 회복이 안 돼요. 그 거룩한 경외감들, 반쪽짜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죠?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을 실종할 수 있고 상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만이 우리 마음의 한켠에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들로 인해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거든요. 믿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 제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사람 마음이요, 죄를 짓는데 담력이 생기더라고. 구원을 받았으면 되지 않나. 아예 주님은 선하신데 이것 정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타협하고 있더라고,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해. 이건 항상 배우나 진리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진리의 사랑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적인 시각은 우리를 좁은 길을 걷게 만들고 양쪽 측면의 도랑에 빠지지 않게 한다. 믿습니까? 불법과 율법이란 도랑에 빠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존 비비의 표현대로. 왕이 율법책 신명기에 그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요. 와, 이러다 큰일 나겠다. 기만하고 있었구나. 깨닫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지금 그 사역을 누비족교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설파하고 교리적 예부대가 아니라 세부대라는 것은 완벽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갖춘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부대가 되고 이 교회가 세부대가 되고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갖춰져야 돼요. 반쪽짜리 갖고는 절대 마지막 때 반쪽짜리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 자, 시작.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이 모든 진노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기인하는 것이고 그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것.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되거든요.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강권하기도 하지만요, 공의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의 빛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공의가 분명히 드러날 땐 드러나줘야만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요, 오히려 공의를 더 설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대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저는 구원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구원론의 오류예요. 이것이 교리적 예부대를 찢어버려야 되는, 이제는 온전한 은혜와 믿음에 대한 뉴비전 교회를 정의가 내려줘야 되고 공의적인 측면에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7교회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만 해도 저는 그 에서보드 사빌라를 통해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결단했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아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완벽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예요. 정통 중에 정통. 야, 무조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단순히 겉박을 두른 게 아니라 이런 설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제시가 돼야 돼요.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구나. 동시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첫사랑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사랑이 잃어버린.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래. 감정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보세요. 이런 말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라우디에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고 라우디게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 다 용서할 기회는 주고 있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토해버리겠다. 역겹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 보고 역겹대. 자기 자녀인데. 왜? 자녀로 불렀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 은혜를 세교골으로 만들어. 은혜를 헛되이 받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은혜에 이르지 못해. 왜? 맨날 십자가 은혜만 운운하면서 한 번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만 여전히 머물러 있어. 은혜로 양육받고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참 진수를 누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그 무지 속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충분히 상실받고 마음은 부패되고 양심은 화인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원 가운데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멸망당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절대 멸망 안 당한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선하심을 찬양한대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 은혜는 덮개가 아니라 죄를 승리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충분히 세속적으로 살지 않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이고 진리의 요구에 상응하고 부응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의 맛을 몰라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지를 모르고 성령 충만하면서 어떻게? 물론 죄질 수 있어요. 죄 챗밖에 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또 물론 또 넘어지기도 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나를 주장하는 죄의 소욕이 너무 강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연약함들은 주님이 아십니다. 문제는 기만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 구원받았는데 좀 이런다고 뭐 괜찮지 않아? 이게 더 무섭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칼빈의 교리 가운데 믿기만 하면 총 가니까 어차피. 믿기만 하면 총 가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제가 7교회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론의 회복, 이것은요, 이것만 제대로 들으면요 성령의 힘을 결단을 딱 합니다. 할렐루야. 세부대로 준비되는 첫 걸음, 이제 세부대로 준비하는 첫 단추를 여러분 이제 끼는 거예요. 세부대로 온전히 준비되는 거예요. 뭘로? 구원론의 오류를 제거하고 온전한 구원론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걸 통해서 그런 오류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성경 읽어봐 한번 볼게요. 제 말이 맞나? 자,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자, 아까 에베소 교회 그것만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 칭찬 잔뜩 하고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뭐라?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긴다는 건 키네소, 이가봇,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와, 성령이 떠난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죄가 있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통회하고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려면요, 영광의 말씀, 빛이 임하는 교회 안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동기부여가, 그 자극이, 그 건전한 자극들이, 하나님의 자극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며 우리가 소성들을 맛봐야 돼요. 영적 소성들을. 거듭남들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그런 자극 없이 그냥 부드러운 설교,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쫓고 그런 설교를 하면요, 그 인본주의 설교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회개인지 진정한 기준 가운데 참된 방향성 가운데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목표인지 선교 안 했다고 우는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울고 경건하지 못해서 울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울고 원망해서 울고 내가 불만을 토로해서 울고 내가 그러한 영적 지도자에게 반역을 해서 울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울고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아서 울고 기름 준비 안 해서 울고 울 걸 울어야 되는데 무엇을 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첫사랑, 이거 첫사랑 이 설교도 들어야 듣고 싶은 소욕이 안 생깁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안 생겨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큰일 나는데 그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를 갈망해야 돼요. 믿습니까? 갈망해야죠. 여러분 지금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단하는데 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늦어요, 그때는. 심판대 앞에서는.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회개할 만한 때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리를 향한 갈망과 연속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 신앙은 계속 전진해 가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뒤로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미지근해도 멈춰도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은 무조건 뭐다? 전진이다. 할렐루야. 전진 안 하면 침체 온다니까요. 침체가 와도 전진해 가야 침체가 해결돼요. 침체한다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더 침체가 더 깊이 와요. 침체할수록 더 움직여야 돼. 더 돌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봐보세요. 또 계시록 아까 14절 봐보세요. 14절 2장 14절에 봐보세요. 14절 봐보세요. 이건 무슨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발람의 교훈도 영지주의적인 분파거든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가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해도 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속적인 가치, 두 마음을 품어도 가능하다는 그 안정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도 평강하다라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외치기 때문에 소경이 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망할 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 뭐냐면 또 보세요. 이렇게 교훈이 무서워요. 설교가 무섭다니까요.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구원파식 영지주의적 분파예요. 영지주의가 뭐라고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이단 중에 이단.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왜? 육체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영만 선하니까. 어차피 우리 영은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쾌락주의에 살아도 천국 간다는 이러한 구원파적인 사상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묘하게 여전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육이 거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 너희가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빛과 소금 보세요.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이것이 우리의 예복이잖아요.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도대체? 니골라당의 교훈 잘못 들어서 목회자 잘못 만나서 또 이세벨의 영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선지자를 잘못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여자를 내쫓아 자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출교시켜버려요. 왜? 남은 성도 지키려고. 근데 한국교회는 쓴소리 못해요. 그런 성도에게. 사랑으로 운운하면서 그냥 뭐 새신자를 보호한다? 그 인본주의적인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성도 수가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지옥 간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남은 성도는 물론 우리가 사랑도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절차가 있고 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너무 높아져 있고 내가 이거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로 한 사랑을 모른다면 모든 걸 수용하다가는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왜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느냐? 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느냐? 너희가 사랑은 많지만 이세벨의 교훈, 이 누룩을 받아들여서 너희 지금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된 걸 모르냐? 이게 지금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말 섞는 것 교인 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영적 전이와 씨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향력을 받아버려요. 정말로 이상하게 닮아가 버려요. 교회는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다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돼버린다니까요. 오염돼 버린다니까요. 씨들이 부러지니까 그래, 씨들이. 주님이 다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이 7교회는 바로 교회들에게 준 편지다. 심각하죠? 20절 읽어봅니다. 20절에 시작.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목회자까지 조종해서 이세벨을 용납을 해서 니들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 이것이 표상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로, 아까 말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이것이요. 교회가 지금 신앙의 목표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우린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깨끗한가? 나는 신앙의 목표를 온전히 설정해서 지금 이 모든 설교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 액션을 취해야 되구나. 아,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구나. 성령 안에 심고 내가 여전히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열심으로 인내하면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여러분 자세가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더 이 설교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봉우 영원한 구원이다 할 때는 야, 이거 11조도 한 번씩 간간히 하고 나도 뭐 목회자 아들인데, 와, 정말 제가 그 상태로 머물렀다면 저는 무조건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와, 끔찍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목회자인 게 가장 인생 중에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 사랑하셔서 날 이곳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특권 허락하시면 너무 개인적인 감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마지막 정말로 어두워질 때가 옵니다. 정말 어두워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라고 이 우리 안에 집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토대가, 기초가, 터가 무엇 이외에 세워진지를 점검하면서 새롭게 세부대로 준비할 때다. 믿습니까? 그럼 예쁘대를 찢어야 돼요. 교리적인 통념을, 그죠? 익숙한 진리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제가 말한 것도 성경이 아니면 안 봐도 되지만, 그래서 성경을 창념하고 성경으로 상고하면서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보는 습관도 필요하죠.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베레아 교인처럼. 여기서 보면 지금 7교회만 봐도 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야,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들어서 이렇게 신앙의 목표가 틀어져 버리고, 야, 이 이세병 한 사람을 교회에 용납하니까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아, 나도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가. 더 웃긴 건 이제 더 나아가서 사대교와 라우디게 교회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믿음을 나누니 그랬어요. 행위를 나누니 그랬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행실을 가졌다. 죽은 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나중에 이건 설명하겠지만 7영을 자기를 계시한 이유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 아닙니까 혹시? 죽었다. 자가 죽는 건 좋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서, 그죠? 그 행함으로 빛의 열매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을 입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도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그럼 우리의 삶과 물질생활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예배자적인 그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점검할 게 많아요. 부자 청년 보세요.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그러죠. 네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부자 청년은 탐심으로 멸망했어요. 어릴 적부터 계명 잘 지켰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했으니까 물질 생활 좀 이래도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고 크게 모실 거야. 이거 우리의 착각이죠.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 자신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며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드렸습니까? 나의 주권을 양도하며 주님 온전히 빛으로 비춰달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만이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나는 이 말씀은 못 받아들여. 이 말씀만 받아들일 거야. 이러면요. 고난을 받지 못해요. 큰일 나요. 지금 마지막 때는. 저는요.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마지막 때 조금 남았으면 몰라도 많이 남았다면 몰라도 지금 너무나 거의 너무 가까이 들려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보세요. 죽은 신앙. 라오디게 교회는 더 무서워. 사대교회보다 라오디게가 더 무서워요. 왜? 착각하고 있거든요. 자, 계시록 3장 16절. 내려가 16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 7교회를 잠깐 맛배기를 봤어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와, 주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투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성격이거든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보신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오래 참고 용납하심, 우리가 기다리심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 가운데.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한치의 하나님은 양보도 없어요. 완벽한 공의의 판결 가운데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의의 100%의 공의의 실현이 심판대 오기 전에 지금 오래 참을 때 회개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11조 안 해도 저 사람 축복받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헌금생활 안 해도 한번 해볼란다.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진리와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네가 할 길 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깨달은 만큼 빛을 받은 만큼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전쟁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미지근한 자인가? 한 번씩 기도해봐요. 날 토하여 내친다. 너는 죽은 행실, 그 죽은 자다.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아브라함처럼 네 행위에 넌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함이 없나? 그 온전함에 있어서 주님은 기다려주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계속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1000번, 10,000번이 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보통 난 이 죄를 1000번 지었으니까 이제는 주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가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은혜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를 맹세하여 저주하며 맹사에 부인했지만 긍휼하심을 여기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사도 중에 사도가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진리의 사랑이 마지막 때를 빛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을 훈련받고 심고 거두는 이 영적인 지식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올 한 해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위에 걷는, 능력 위에서 걷는 여러분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담대함과 확신도 있어야 돼. 왕의 권세도 있어야 되지만 반면에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면서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이 여러분의 무장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보세요.
하나하나 이런 7교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도 점검해 가보고, 지금 제가 7교회만 했지만 지금 할 말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에 관한 설교, 은혜에 관한 설교, 마태복음 안에 감추어진 구원론,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 달란트 장사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자, 염소가 된 이유가 뭐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던 이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천국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켰는지, 한번 이런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무엇이 신앙의 우선순위인가, 나는 무엇을 먼저,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연하면 안정감 속에 무엇을 회개할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또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생겨나. 말씀 들으니까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생겨. 이거 교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었구나. 이건 철저히 내 의로했구나. 나는 첫사랑이 진짜 있나? 또 물론 번뇌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각도로 나의 영적 사각지대를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나를 점검해가는 것. 이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습니까? 왜? 이것은 겸손이잖아요. 그 겸손한 자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진리를 찾는 자, 진리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적 무지한 우리들, 한계성과 그죠? 실존 안에서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성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영적 무지 가운데 구원론에 대해서도 영적 무지예요. 그래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구원론의 오류가 제거되어주고 구원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위가 온전한 행함으로써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증명될 때 부족함이 배인 것들, 그 다림줄로 하나님 기울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서 어긋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그 공평의 추로 수직과 수평을 달아보셔서 어긋난 것, 기울어진 것들을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될 때 한국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살린다니까. 믿습니까? 나라가 산다니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 지엽적인 것 찾지 말고 본질적인 것.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자 말과 행실, 이것이 길과 행위,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 주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죄 많은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론에 관한 설교에 대한 지식들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늘 변론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사수하며, 그리고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살아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담대한 우선순위를 알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찬양 들어주세요.